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전환점 어느 겨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 임금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애굽이 조금 공격하니까 애굽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테니 도와달라 그래서 이 유다가 애굽에 붙어 있었는데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오래된 나라인데 한때 번성했다가 쇠락했다가 다시 번성할 바로 그 시점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에 선전포고를 하자 애굽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손을 뺐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붙어서 바벨론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 붙어있던 남쪽 유다 여호야김 임금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임금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전쟁 앞에서 국민들이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잇고 휴전선으로 폭탄을 한 방 던지고는 평소에 그냥 쳐들어올 나라가 남조선은 들어라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겠다. 너희들이 무슨 방공포 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번 조선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핵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이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어딘 거야?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방송국에서 막 난리를 부립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대포는 어떤 방공망으로 막을 수가 없고 몇 킬로 되지 않는 그런 폭탄을 수천 발, 수만 발, 수십만 발을 쏘면 일산을 떠나서 서울, 대전까지 그냥 재래식 무기로도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북한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핵폭탄도 쓰겠다고 했으니 대한민국 한반도는 지구상에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핵폭탄을 썼을 때 우리 핵폭탄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몇 퍼센트가 죽을 것이고 막 방송국에서 계속 전쟁 시나리오를 뉴스 시간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어떻게 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야훼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니까 이 덜 떨어진 임금도 어쩔 수 없이 금식령을 선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를 기록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구금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만 하면 임금이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구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적으라. 지금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임금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서를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금 상태니까 자기 제자이면서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기관을 부릅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성전에 가서 들려주시게. 내가 모이라고 했다면 모일 걸세. 그래서 이 바룩이 제사장에 가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고관 대작들을 모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평소 존경하던 고관 대작들이 먼저 성전에 쫙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을 때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서를 쫙 읽기 시작합니다. 고관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 장면도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먼저 성전에 모인 여러 고관 대작들에게 이렇게 임금은 이 여호야김이 정말 황당한 임금이거든요. 그 아버지 참 신앙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기가 막힌 아들이었는데 여튼간에 이 여호야김은 궁전에 좋은 자 있고 신하들을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설교를 지금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자 그 백성들은 고관 대작들은 그 말씀의 그 존귀함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 동시에 뭘 깨닫냐 하면 이 말씀을 바룩이 임금한테 가서 전하면 전하는 즉시 목이 베어질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우리가 임금에게 전하겠네. 그리고 자네하고 빨리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몸을 좀 숨기시게. 분명히 이 말씀을 임금이 보면은 예레미야와 당신을 죽일 것일세.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고. 자, 그래요. 참 애틋한 마음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신하들이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임금님과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 예레미야? 아, 또 그 인간이 또 뭐? 그런데 신하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아이, 그 인간이 뭐 하는 소리야. 다 뭐 그런 소리인데. 에이. 그런데 자기 밑에 간신인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여후디라는 신하에게 야, 네가 저 읽어봐라. 그래서 여후디가 그 고관 대작이 전해주는 예레미야서를 들고 임금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지금 같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은 날씨가 추우면 궁궐 가운데 한쪽 귀퉁이를 특별하게 다루어서 궁궐 전체를 이 화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평균 온도가 그냥 밖에와는 비교도 안 될시 그냥 안이 훈훈하도록. 그래서 겨울에 임금이 쉬던 장소를 뭐 겨울 별장, 그래서 성경은 겨울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데우고 곳곳에 난로를 많이 설치해서 임금이 그냥 속옷만 입고 다녀도 될 만큼 따뜻하게 만들어서 겨울에는 주로 임금이 거기 머물렀나 봅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에서 딱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임금이 있다가 나라는 지금 말 그대로 존망, 나라가 종기질지 멸망할지 기로에 서 있는데 임금이 이제 그 겨울 궁전에 앉아 있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듣기는 싫은데 하도 신하들이 저러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에게 읽으라고 합니다. 자, 임금 앞에는 화로불이 있습니다. 화로점에서 야, 빨리 읽어, 빨리 읽어봐. 그래서 여후디가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가져오게 하매
분위기 아시죠? 분위기 딱 분위기. 신하는 거기서 이제 두루마리를 읽고 있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아, 읽어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좀 촉새처럼 말하는 거 맞죠? 읽어봐. 추워. 빨리 추워. 귀찮아. 그 예레미야 그 인간이 하는 소리는 다음은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돼. 그 인간 그 목사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감옥 자리지 그놈. 읽어봐. 이렇게 읽는데 예레미야가 워낙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는데 이 왕이 불편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벌 받을 일 그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픈 짓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임금 앞에 이제 신하가 읽겠죠. 뭐 옛날에는 두루마리니까 뭐 이렇게 말려져 있겠죠. 임금이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이렇게 쭉 읽으면 신하가 이렇게 쭉 읽으면 야, 칼 가져라. 칼은 왜요? 가져와 이 자식아. 칼을 가져오면 임금이 이렇게 듣다가 다 들었으면 칼로 확 아직 덜 읽은 게 있겠죠. 한 두 장 읽으면 두 장 탁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다음 확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게 뭐 쓸데없는 소리. 원고를 다시 펴야 됩니다. 불태워. 그리고 남쪽 유다 역사는 끝이 나지요. 자기 아들이 잠시 그리고는 허접한 임금이 두 눈 뽑히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단초가 여호람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장난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이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역대하의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읽읍시다. 역대하 36장 시작.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건하고 아주 흡사한 사건이 바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아스 시절에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 귀퉁이에서 오래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아몬이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면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위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임금 되기 전에 요아스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2년간 나라를 다스려서 아주 몹쓸 임금입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기가 막힌 악한 이 므낫세가 55년간이나 임금 노릇을 합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임금 노릇하는 55년 동안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처럼. 북한 성경 가지면 감옥 가잖아요. 북한이 지금 절하고 있는 게 70년인데 70년 만에 나라가 지금 완전히 기가 막힌 나라가 기독교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가 임금하는 동안 성경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성경. 그리고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임금이 2년 했는데 그리고 55년 더하기 7년 57년 동안 나라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는 사람이 임금이 돼서 18년 동안 그러니까 57 더하기 18 그러니까 얼마야? 50 그래 그만큼 거의 100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성경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임금이 되고 18년 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18년 만에 어디서 성경 한 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성경이라고 있었다고 하던데 가져와봐라.
그래서 성경을 서기관이 요아스 앞에서 읽는데 부흥이 옵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오래 잊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그때도 요아스 시대도 나라가 위태하게 마찬가지였는데 요아스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온 국민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요아스 시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변 모든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요아스 시대에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놀랍게도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아스는 지금 여호야김이 하던 짓과 딱 반대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 그 나라, 그 요아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임금이 된 이 여호야김은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주님께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씀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정말 말씀을 다시 귀하게 여기려고 했을 때, 말씀 사랑하는 게 여러분 엄청 고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애 편지 아침에 보면 어젯밤에 받은 연애 편지 오늘 또 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곁에 있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 변호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날줄 또 듣고 읽고, 또 설교 말씀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말씀 읽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또 담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일명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내가 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여보게 이번 주에 내 교회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은 참되게 은혜가 되었어, 자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아스가 그랬다는, 지금 이 인간 말종 같은 여호야김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려고 했던 말씀을 요아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요아스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요아스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랬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너는 저주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재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김용호 목사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그런데 약간의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내리겠다는 것을 바꿔주신다고 써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저거는 그냥 구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인 것이에요. 요아스 시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는 진노를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사랑해봐야 배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도리어 배신하려고 하다가도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 여호야김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확 던지고, 야 다음 읽어봐. 에이씨 할데없는 소리. 칼 가지고 잘라서 던져버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불에 던져버리고 장난질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경이 동일하게 나도 너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6장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저기 당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샬락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 저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성경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성경을 찢어서 불에 던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워드프레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가 내 성경을 던져? 나도 너를 던지겠다. 어디로?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내가 너를 쓰레기처럼 던질 것이다.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너를 샬락, 나도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운명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을 봅니다. 저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시작. 여호야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결박하여 개처럼 질질 끌고 가서 거기서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긴다고? 내 이름을 걸고 나도 너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이시죠. 해림교회 성도님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3000년 전에는 성경 말씀을 비아냥거려도 도와주시고 저주하시고 요즘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목사의 설교를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림교회는 목사도 시원찮고 성도들이야 목사보다 낫겠지만 어차피 시원찮으니 하나님 우리 가지고 승부 안 할 테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우리를 요시야처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죠. 이 땅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참 매력적이게 안 짧지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합니다. 방송실에서 그거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 안식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제 어른들은 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아이가 설교 요약을 쫙 해서 그걸 한마디 적어놨어요. 보여줬으면 보여줘봐요. 제가 긴 설교 했었는데 애가 딱 듣고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 이제 어른들은 안 된다. 이제 내가 저거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몇 학년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 맞아 그 말이지 맞아.
그래, 맞아, 그 말이. 우리 교회는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저기 성경 말씀을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요시아나 여호야김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편할 거예요. 난 그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는 못 볼 것 안 보고 죽게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 말씀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스치기 하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아주 그 걸림돌이나 혹은 디딤돌이 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목사 혹은 설교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목사와 좋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별로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목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의 여러분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숲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목사도 지가 사랑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 피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민하게 다룬 한 구절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 오늘 본문 19절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은 뭐 사실 필요도 없는 구절 아닙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구절도 아닌데 그 고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바룩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락과 서기관이죠, 예레미야의 안녕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들 많아졌어요. 교회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예배당도 좋아져요. 정말 볼 때마다 귀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삐까뻔쩍한 예배당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냐 하면 말씀을 사이에 두고 중요한 관계인 설교자, 목사와 회중 사이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목사의 책임이 큰다고 저는 1000만 배 동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의 목사나 100년 전의 목사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내지 않고 은혜 받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너무도 우스운 목회였다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계속 멸망으로 모는 주제예요. 목사도 별로 그걸 중요하게 안 여기고 성도들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존중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목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아이들에게 매주 기적의 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매주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인 거죠. 목사 역시 우리 시대 많은 교회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목사와 완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교제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이 없이 부족한 죄인의 개수 같은 목사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의 교통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 노회 안팎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픈지 몰라요. 그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교회 생활을 계속 견지해 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게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는 날까지 저를 사랑해 달라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저를 귀하게 존중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지시하는 것이죠. 저도 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에 사역진 것을 잊지 않고 저의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목회와 설교와 사역과 마음을 쏟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의 모든 것들이 조국 교회에 넘치는데 이미 자신의 목사를 베베와 브루스길라처럼 사랑하는 성도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목사도 없이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일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주고 헌금하면서 심각한 공백 영적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동력하고 일제시대 6.25 시절에 함께 피난을 다니던 영락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사랑하고 한경진 목사님 훌륭하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건 못 내세워도 목사하고 대화하면 저 목사 지교회 교인들 진짜 사랑하네 이런 게 느껴지고 해림교회 성도들 불신자나 다른 교회 교인들이 대화해도 저 양반 저거 교회 참 좋아하는데 저거 목사도 참 불쌍히 여기고 좋아하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36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 그대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여러분의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들 자녀들이 자신의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은혜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매주 기적의 묘기를 부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설교자의 좋은 점은 격려해주고 좋은 점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의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해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돼보자, 우리가 베베가 돼보자, 우리가 저 사람 바울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 목사도 이분들 하나님 이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기억해 주실 분이 너무 많은 해림교회가 되어서 이 기가 막히고 이상한 괴물처럼 변하는 조국교회, 우리 해림교회는 한쪽 구석에 있지만은 정말 바른 교회로 오직 말씀 저지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목사도 성도를 위해 죽고 성도도 목사를 위해 죽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의 후임과 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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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림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해림교회 가봐라, 저기 제대로 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서 말씀이 드높이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정말로 좋은 날이었는데 바보같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날이 저주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면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 생활 너무 게을르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 생활을 점검하고 성경 읽기, 내가 성경 안 읽으면 이제 밥 안 먹어야지, 이런 결심도 하고 설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요시아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청소년들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유다의 전환점 어느 추운 겨울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려고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야유와 비아냥으로 그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끝내 던지시고 저주하셨던 것을 통해 너희들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음성으로 다가오셔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적기, 말씀 사랑하기, 말씀 외우기, 말씀 전하기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특별히 나에게 전한 말씀을 듣게 하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개진하며 멋진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림교회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